성도는 옛사람을 버린 새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고 반대로 추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 그리고 무엇을 추방시켜야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주신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그리고 버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화평입니다.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추구할 때에 추방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불화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고 불화를 추방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여러 차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평, 평화, 화목, 다른 한글 단어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다 같은 뜻입니다. 샬롬, 피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화평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셨다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나? 바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의 화평,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필요했나?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불화뿐만 아니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은 내 원수라고 감히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이 죄인들은 원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원수들이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위배된 삶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성경을 보면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7마디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뜻인가요?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실 일 다 하셨다는 뜻인데 그 하실 일 다 하셨다라는 말씀 속에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원래 당해야 할 일을
저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지만, 부끄럽지만, 그런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에 이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화평을 추구하라. 모든 불화를 추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들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산에서 베풀어 주신 보물과 같은 교훈의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화평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화평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세라는 것은 물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책임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누리려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면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는 것도 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책임 중에 중요한 책임이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보장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 일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여러분 불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십니까? 그 불화를 꼭 추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불화를 어떻게 추방할 것인가?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해야, 뭔가 좀 갚아줘야 이 일이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원수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하지 마라. 진짜 원수라도 원수 갚는 일을 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화 때문에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바치시면 돼요. 바치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화평을 위하여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라.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라. 원수까지도 바라보라. 그러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그 예수님의 심장을 내 것으로 삼아 화평을 추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화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추구할 때에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려면 화평함을 추구해야 돼요.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결국 역시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답게 화평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샬롬. 샬롬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샬롬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다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로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역시 오늘 주신 본문인데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14절 한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뭔가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서 추방시켜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세속화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세속화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훼손시켰던 그런 아주 현저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입니다. 왜 동서남북 사방을 볼 때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나? 의지할 것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 바라볼 때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를 보아야 합니까? 위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쏟아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신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법을 받느라고 백성들에게 내려오지 못했던 그 기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화라는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인지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답답해했습니다.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 아론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론이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 송아지를 만든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 금송아지를 불렀냐면 이것은 우상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부른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을 법으로 써주고 계시는데 지금 그 법으로 써주시는 내용을 밑에서 백성들이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미지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의미 부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그 앞에서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제사까지 축제까지 벌이나?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 여러분, 순식간에 된 일이 아닙니다. 그들 430년 동안 몸에 밴 것입니다. 애굽에서 했던 일이 그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했던 문화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삶이에요. 금으로 많은 신상들을, 다양한 신상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라고,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문화에 젖어서 살기를 430년.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요. 이것이 맞는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속화예요. 세상 문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그것과 혼재되어 버려요. 이것이 세속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세속화된 그것을 엄단하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무려 3,000명이 심판받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세속화를 멀리 하시고 이것을 심각한 죄로 다루셔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세속화된다? 하나님 이것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절대로 세상 것으로 훼손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그 순수성을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배타적이어야 해요. 복음에 관한 한, 이 진리에 관한 한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어요. 물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현저한 사례 한번 생각해 보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참 어려워요.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이래요. 저도 가끔 깜빡깜빡해요. 근데 우리가 쉬운 이름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바벨론 시기의 이름을 받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요.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 이 다니엘식 이름을 받았어요. 그 다니엘식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불려요. 좋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도 미국 살면서 영어 이름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좋은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아서 바벨론의 지방 관리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어느 날 만들죠. 그리고 그 금 신상에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사형시켜버리는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방 관리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꼴을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한 겁니다. 저 포로 주제에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하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고자질 하잖아요. 왕이 대노했습니다. 왜냐? 이건 법이니까. 법인데 이 중대한 법을 어긴다? 그러니까 왕도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왕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를 사랑했거든요. 인정하고 아꼈거든요. 그래서 그들 셋이 왕 앞에 이렇게 고발되어서 잡혀왔을 때 뭐라고 말하나요, 왕이? 한 번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한 번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너희들 준비하여 이 신상 앞에 절하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들 내 앞에서도 이것을 거부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희들 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서 너희들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나 느부갓네살 왕의 이 불타는 마음을 너희들이 좀 헤아려다오 라고 회유해요. 여러분, 이것이 세속화의 도전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공격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확고부동하잖아요. 요만큼도 틈이 없어요. 왕이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도리어 왕을 책망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확고부동한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고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인데, 그리고 왕이 저렇게 간절하게 그래도 우리 살리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한 번쯤 양보하지, 한 번쯤 타협하지. 그렇게 한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까지 회유하고 또 설득을 한다면, 그러면 왕의 마음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한 번만 절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치면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뭘까요? 이 왕이 이 세 친구를 얼마나 더 높여주겠습니까?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이제 모함하지 마라. 자기 신하들더러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짐작이 돼요. 얼마든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번만 머리 숙여주면, 내가 한 번만 타협해주면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릴 것 같아요. 이것이 세속화라고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어쩌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지도 몰라요. 그분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을린 냄새까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생긴 결과가 뭔가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요. 앞으로 이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 재산까지 몰수하겠다, 이렇게까지 선포해요. 사실은 이들이 회유를 받았을 때 그 왕의 오퍼를 받아서 그러지요, 한번 절하겠습니다, 이랬을 때에 받았어야 할 상인데,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야, 여기에 목숨 걸어. 이 거룩함을 위하여 너희들의 삶을 바쳐.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해.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더러 너희들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거룩함을 따를 때에 주님을 볼 수 있고, 이 거룩함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거룩함을 따를 때에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셔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뭐 대단한 일 하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돼요. 소란 피울 일 하나도 아니에요. 보세요, 아무 일도 못해요. 능력은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는 없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천국행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활용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에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섬긴 그 송아지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회유하고 유혹했던 그 대상이나 인공지능이라 컴퓨터라 정말 능력이 한계가 없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이와 같은 문명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금이잖아요. 결국 금이잖아요. 그 금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여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천국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화평함과 이 거룩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권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세상 것들로 인해, 불화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십시다. 그렇게 지켜나가는 우리들 하나님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